네,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원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에서는 무대 조명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한 무대 공연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혹은 한 연기자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무대 조명 중에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한 곳만을 집중해서 밝혀주는 집중 조명을 말합니다. 공연 중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까지도 바뀌곤 합니다. 그만큼 이 스포트라이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어떤 공연에서 특정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말씀 중에 몇몇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명령은 제자들을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에게는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돈도 안 주시고 그냥 나귀를 끌고 오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으나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어떤 깊은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나귀 새끼를 가지러 마을로 내려갑니다. 나귀 새끼 앞에 선 제자들은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매듭을 풀고 이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귀를 데려가도록 고분고분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다 큰 어른이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저 행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귀가 지나가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외침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소동하였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저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죠.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금 살펴본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는 나귀를 향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작은 나귀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작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셨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누가 봐도 화려하고 능력 있고 멋진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초라하고 능력 없고 별로 멋도 없는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소위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선호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죠. 거기에 인간성하고 사회성까지 겸하여 있으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스펙을 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수상 경력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열심히 스펙을 키운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선택은 이러한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능력 없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학벌도 별로 없고 인간성도 그다지 좋지 않고 사회성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하나님마저도 세상의 기준과 같이 능력 위주로, 스펙 위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재능 없고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능력 위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점 많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장점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 많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강점 많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한 야비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훗날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살인자입니다.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선택하셔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아가는 리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리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7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형님들을 대신해서 양이나 치던 너무나 존재감 없고 힘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구성원 중에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어부들,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취급받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본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격도 그냥 아주 강성이어서 자기와 가장 절친한 동료였던 사람과 절교하다시피 갈라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모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원석 같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멋진 백마를 사용하시지 않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사용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듣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때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 그럼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귀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선택의 권리와 자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듯이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이 일을 해보아라 하는 이 제안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도 아니고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동물들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께서 우리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에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낱 미물에 불과했던 이 나귀가 우리 주님께 쓰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순종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 좋은 멋진 백마면 무엇하겠습니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능력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걸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능력 아무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를 무리들에게 향하겠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 사람들에게 여러분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소동하였다는 건 헬라어로 세이오라고 하는데 충격, 진동과 함께 흔들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서 땅이 흔들릴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면서 동시에 비유적으로는 어떤 충격이나 두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마음의 흔들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을 지금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종의 지각 변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말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이라는 말까지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런데 선지자 예수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혹은 비밀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전하셨고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만 한정짓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과 동등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선지자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을 지금 선지자 예수로 이해하고 있다니요. 이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몰 이해로 인해서 이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에 왔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군중들은 훗날 180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그 분위기가 돌고 여론이 돌자 예수님께 지금 구원해달라는 이 고백을 언제 했냐는 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선택,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문장으로 이해하는 머리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이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예수님을 몸소 체험하는 체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느끼는 것, 몸소 경험하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이러한 체험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양육과 또 말씀 공부 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마다 쌓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에게로 향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나귀 타고 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작디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엉뚱한 일입니다.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대략 30살 정도가 되셨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보는데 아마 이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의 모습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이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나 또 회사에서 또 이렇게 직급을 가지신 분들은 그 직급에 따라 관용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차가 제공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이상하게 보질 않습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좋은 차를 타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지셨고 또 잘못된 이해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또 추앙받고 계시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송받는 분이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건 예수님 스스로도 우스운 꼴이 되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도 굉장히 창피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실 리 없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 말씀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겸손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려 주일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건 바로 이러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 높은 자, 권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신 분, 마음이 그저 행복한 사람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상처받고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오신 분, 백마 타지 않고 나귀 타고 오신 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나귀처럼 보잘것없고 작디 작은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아서 참 진리 안에 거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립시다. 아무쪼록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심으로 외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과는 역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 그리고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